우리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좀 이상한 것이 11장 4절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벌써 이 사람들이 다 알았네. 하나님이 흩으실 것을 알고 흩으심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거 아닌가? 제가 20년 전에 처음 이 본문을 받았을 때 신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지? 흩으심을 면하자? 하니까 하나님은 흩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어떻게 알았지? 그게 이제 좀 질문 아닌 질문이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그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땅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의 명령이에요. 복의 명령.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된 명령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충만하게 해야 땅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보고 흩어지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충만하라. 그거를 흩어지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생각으로 풀어서 적용하려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 모든 예언의 말씀.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람의 뜻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듣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1장 28절에 하나님이 충만하라라고 복된 명령을 주셨어요. 이거는 진정으로 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흩어진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디 이사 가라고 하면 이사 가기 싫잖아요. 현재가 좋은 장소면은. 그리고 알고 있던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것, 결코 그거는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또 부모를 떠나야 될 일도 있고 친구와 헤어져야 될 일도 있지만 그것은 복된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계속 사나요, 같이? 계속 살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녀들과의 갈등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 또 북적대고 살다가 또 아이 낳고 이러다 보면은 공간이 넓은 상태에 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내보내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늘어났느냐? 그러면 또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도 하고 그 땅에서 잘 더 충만하게 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지금 여기 바벨에 있었던 이 사람들, 2절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렇게 말해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은 뭐죠? 요즘 말로 하면 도시를 말합니다. 다시 해서 옛날 고대 도시는 뭐부터 짓죠? 성벽부터 세우죠. 왜냐하면 성벽을 해서 그 바운더리를 딱 해놓고 거기에 침범하는 그 야생 동물이나 아니면 적들이나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죠. 그래서 옛날 고대 도시는 일단 성벽을 먼저 짓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무엇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탑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탑은 위로 올라가는 탑이죠. 근데 그걸 왜 쌓죠? 4절 잘 보세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성읍 도시를 만든 다음에 우리 흩어짐을 막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정식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해요. 땅까지 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못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못 가겠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흩어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기 위해서 벽돌을 져서 잘 성벽을 다 쌓고 우리끼리 잘 살자.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 그럼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정식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께 도전하는 것이요. 죄인이 구주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 그죠? 노아 홍수 심판으로 해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노아와 그 7명 식구 총 8명이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유다서에도 보면은 노아가 다 의를 전파했고 그 7식구까지 다 의를 전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아예 거부하고 우리끼리 성을 쌓자 이러죠.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몰라서 직접 보러 내려오셨나요?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직접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언어 혼잡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잘 통하죠. 뭐 요즘처럼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고 다 아는 단어니까 다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혀를 잠깐 뒤틀어 놓으시죠.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종족대로 나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벨이 그 히브리 말로 바브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의성어 일종입니다. 그래서 혼잡의 그 언어의 대표로 바벨 이렇게 쓰죠. 그 결과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금 이 신할 평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성을 쌓고 탑을 쌓을 정도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와 세력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노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 나와서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복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부와 무언가를 인구수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복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기 설교야 큰 1번, 작은 5번 보세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11조도 마찬가지, 감사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쪼개서 11조도 하고 감사한금 하던 사람이 몇 억에, 몇십억, 몇백억의 소득을 갖게 되면은 그 11조 하기가 어려워져요. 100만 원 받았을 때 10만 원 헌금은 돼요. 근데 100억을 받았을 때 10억을 낸다? 그죠? 그거는 만만치 않아요. 근데 1,000원 생겼을 때 10원을 11조 한 사람이 그래도 100억 했을 때 10억을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돈의 수입에서 11조를 하는 그러한 훈련이 된 사람이 큰 돈을 벌었을 때도 11조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가는 거죠. 자꾸. 앞서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구실을 대요.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내가 지금 할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결혼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거든요. 집 산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내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잠언 30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신할평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 성읍을 아무나 쌉니까? 아무나 못 사잖아요. 재력이 있어야 되지. 뭐 탑을 쌓는데 뭐 맨주먹으로 쌉니까? 뭐가 있어야 싸지. 그죠? 여기 보면은 벽돌과 또 이 역청으로 이렇게 막 한다 그러죠.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꼭 잘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은 이 두 번째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렇게 엉망으로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라 라고 하신 것은 복된 명령이요, 우리를 위한 명령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흩어지라고 했어. 이거는 좀 하나님이 좀 불평등한 얘기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가 연합이 되죠. 이제 사람 간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연합이 돼서 자 이렇게 말하죠. 자 뭐뭐 하자. 자 뭐뭐 하자. 하나님과 연합이 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면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복된 말씀을 흩어지는 것으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탑도 쌓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마지막 하나 주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흩으신 것으로 끝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흩으신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여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난 자손 모세를 통하여 또 부르시고 또 모세에 이어서 다윗을 통하여 또 부르시고 또 우리가 12월 25일 날 또 주님을 찬송하였던 그 예수를 다윗의 계보 안에 또 하셔서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사시죠. 그것이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역사가 지금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강림하시죠. 여기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넷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여기 이 120명은 이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지금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갈릴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에 있는 언어들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느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의 어느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로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 막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7절에, 여기 6절에 보세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9절에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쭉 나옵니다.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말로 알아듣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뭐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이상하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언어 배우지도 않았고 그 지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 말들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주제가 뭐죠? 11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바로 창세기 11장,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졌던 그 많은 종족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는 얘기. 주제는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단면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그 한 시간에, 한 시에 딱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창세기 11장에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인다는 것을, 그 언어의 혼잡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데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신 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9절 잘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요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보면 알죠. 그죠? 그 사람들의 옷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생김새나 이걸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라는 걸 알죠. 근데 이 방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언은 어떻게 알죠? 이 얘기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한다는 게 아닌가요? 물론 이제 성경학자 중에 이 천상 언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상 언어로 똑같은 언어로 만약에 했다면 이 방언이란 말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여기서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에 자기네 나라 말로 했기 때문에 방언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아.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말했다.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천상의 보좌 앞에서는 그 언어가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언어는 창세기 11장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제가 여기에는 징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끝인데 이거는 회복이 있으니까 징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언어의 혼잡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교만의 죄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명령을 자기식으로 사사로이 풀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잡을 주어서 흩어지게끔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불러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령 강림 때 이미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백성과 종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역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어 혼잡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큰 맨 마지막 부분 6번 보세요. 작은 6번. 인간의 죄로 인한 언어 혼잡의 징계 회복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경배 드리옵나이다.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이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